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안심 말고 기도드려 하늘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짐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삼대 위로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8절까지 가수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편의 큰 패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 또 수치, 고통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서 때로는 그야말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모습들, 그래서 굉장히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원수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표현까지도,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저주의 표현까지도 하지만 어느 순간이 다가오면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죠. 다윗의 실제적인 현재적인 상황은 별 변화가 없는데 그의 고백이 굉장히 180도 달라집니다. 아마 그것은 그가 그처럼 절망적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탄원하고 마음을 쏟아놓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응답을 받았을 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실제로 내 주변의 상황은 정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상황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그야말로 무한 신뢰의 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상황이 더 나빠질수록 기대감이 더 높아지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바꾸시고 승리케 하실까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응답받은 이후로 그 삶의 모습과 방향은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나를 이 수렁에서 건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더 큰 깊은 신뢰, 그리고 믿음, 그리고 기대,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시편을 함께 나눠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고난이나 혹은 고통의 과정을 피해갈 수는 없죠. 내가 갖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곳에 빠지기도 하고 참 오랫동안 내 안에 반복적인 실패로 인해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 거기에 안주하거나 익숙해지지 마시고 다윗이 그리고 시편의 저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엎드리며 간구했을 때 그들이 응답받았던 그 응답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부끄럽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사람 앞에서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 상처 혹은 실패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참 힘듭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원수 앞에서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계속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죠. 좀 전에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배경은 마치 무슨 산사태나 혹은 무슨 태풍이라든지 그야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디에서 어떻게 불어올지 모를 이 고통이나 위기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는가? 주께 피한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그 주께 피하면서 본인 안에 기대하는 것들, 기도 제목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죠. 결코 나를 저 사방에서 불어오는 저 비바람 혹은 공격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드리는 이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보호하여 주시는 이 산성이 되어주십시오라고 3절에서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라고 하면서 다윗이 여기에서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2절 끝에 산성, 또 3절에서도 반석과 산성이시니 4절 끝에도 보면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피난처, 보호막, 또 이 안전한 이 장소가 되시는 보호자 되시는 이 하나님께 대해서 산성이다라는 이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주변에서는 지금 온갖 원수들의 공격과 비난과 혹은 수치당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몰아세우고 있고 그를 전혀 피할 곳이 없도록 뒤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윗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히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가고 도망치고 숨을 궁리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집중해서 들어가길 원하는 이 다윗의 중심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하셨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기도문이죠. 그야말로 자신의 가장 극단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피하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맡기는 가운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내 영을, 내 영혼까지, 내 목숨과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것에 대한 이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두려움 혹은 공격의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피하죠. 그랬을 때 이제 6절에 보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보호막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 건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내면적인 이런 공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탄한 거짓은 사실 우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불어넣어주는 허탄한 것들, 거짓된 것들이죠. 내가 잘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 돈이면 괜찮잖아, 혹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내가 한 방에 다 보상해줄게, 나를 믿고 좀 따라와 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허탄한 것들, 그야말로 한 방의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걸 불러줘서 자기 발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걸어 나오게 만든,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작정하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고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의 어떤 그런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 말을 따라가지만 실상 결국에는 완전히 그냥 팽개침을 당하는, 그렇게 물고기 낚시를 하듯이 미끼를 물고 더 이상 빠져나오지도 못한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하다가 물 밖에 나온 물처럼 참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작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온전한 이 영적인 중심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 뒤로는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작정되면 작정될수록 사단 마귀는 그만큼 더 많이 흔들 것이고 유혹할 것이고 때로는 마치 살 길을 열어주죠. 어떤 여우몰이나 두더지라든 이런 걸 잡을 때 그야말로 사방을 다 가로막고 도망칠 그 길을 하나 남겨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 끝에는 그야말로 그물망 같은 걸 놔둬가지고 몰이를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내게 살 길을 열어준 것처럼 도와준 것처럼 다가오게 되면 마치 그것이 살았다라고 하면서 그 손을 붙잡고 그 길로 달려가 보지만 사실은 그 길이 결국에는 내가 잡히고 죽을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직 피난처 또 구원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고난과 두려움과 또 문제 상황이 닥칠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방향을 견고히 세우고 흔들림 없이 엎드리고 반드시 응답을 받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이 7절에서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응답을 받았을 때 이 다윗의 고백이 지금 바뀌고 있죠. 사방으로 막히고 둘러싸이고 그야말로 내 마음을 아주 미끼로 던지듯이 교묘하게 나를 유혹하고 위로하는 듯이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그때 다윗의 기도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면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그 애굽의 그 통치 안에서 고난당하고 부르짖고 환난당하고 억울한 일 혹은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사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내가 고통당하고 힘든 이 상황을
정말 어떻게 내가 이걸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나 혼자만 있지 않나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나를 건져주고 또 살려주고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내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두려움이나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가 혼자서 뭔가 물가에서 놀 때는 두렵죠. 수영을 하거나 혹은 뭐 보트를 탄다고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 파도가 밀려와서 뒤집어 버리거나 혹은 바람이 빠져서 빠질 수도 있는 염려도 있고 하지만 곁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내가 보고 있어 라고 하면서 거기서 더 수영을 배우고 뭐 하라고 한다면 더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설사 물에 잠기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를 끄집어 올려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늘 당연히 하나님을 믿죠라고 하지만 그 입술의 고백과 진짜 내 마음의 고백으로 확 다가와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치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람이기에 그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다윗도 불안해했고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외로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끊임없이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혼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더 기도하며 나아갔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을 받고 그 중심으로 나아갔을 때 환경이 역전되고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이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윗을 참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좋아하죠.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참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상상할 때 아주 여유있게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참 피가 말리는 상황 혹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도망쳐 다니고 숨고 피해 다니는 심지어 그의 노년에 이르기 때까지 자식들의 반란이라든지 주변의 배신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 다윗의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좋아하게 되는 그 이유는 그 모든 상황에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이겨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정말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소망하는 그 중심 안에 그저 평안하게 왕으로서 왕궁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내동댕이 쳐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야말로 바닥을 빡빡 끼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고통스러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처럼 설사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삶이 혹은 내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라는 이 중심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러게 이 마지막 이 뒷부분에서는 그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과 신뢰의 고백을 올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결국 8절 끝에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환난 가운데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넓은 곳에 지금은 폭풍과 몰아치고 온갖 그물로 쌓아버리고 꼼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숨 쉴 수도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곳으로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이 다윗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369장 두 번째 찬송 불렀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이 찬송 가사를 이 조셉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결혼은 하지 못하고 약혼만 2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약혼했던 약혼녀가 결혼식을 앞둔 하루 전에 데이트하러 오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고향에 내려가서 있다가 한 10여 년 후에 또다시 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사랑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약혼녀가 또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또 결혼식도 못하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2번의 약혼만 해서 참 힘들어하는 그에게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위로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말을 건네는데,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게는 좋은 친구가 있고 위로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작사한 이 찬송가 이걸 노래를 어머니께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죄짓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두려움과 죄의 짐이라든지 혹은 그 많은 걱정거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이 있으면 결국에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마 이 사람도 그 참 실패와 넘어짐,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찬송의 고백이 그의 인생은 맞춰지고 그의 이름은 지워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남겨둔 귀한 찬양의 고백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금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중심 또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참 많이 두렵고 낭망하고 또 걱정스러운 상황,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물론 모든 세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불확정성의 시대, 불확실의 시대. 예전엔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게 감이 잡혔는데, 지금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될지, 뭐가 좋게 될지, 뭐가 성공할지, 뭐가 대박이 터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한 발 내디디면 언제 어느 때 땅이 푹 꺼지거나 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를 그런 두려운 상황. 그래서 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예측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 한 가지 단점이, 너무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 하다 보니 실제적인 현재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나 평안함, 이 감사를 많이 잃어버린 경우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 자녀를 위해서도 늘 미래를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어느 것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부족하고 어떤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자녀들이나 현재의 내 모습도 마찬가지로 자꾸만 뭔가를 몰아세우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조급함 때문에 현재에 마땅히 내가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이 현재의 신앙의 그 믿음과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며 오늘 하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 동행, 이것을 더 가치 있고 또 소중하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닥쳐오는 상황과 혹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라기보다는 닥쳐진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방향을 정하고 이것을 뚫고 지나가는 이 중심의 싸움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 아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아래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읽었던 8절의 짧은 고백이긴 하지만
이 고백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혹은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의 어떤 그런 깨달음 혹은 감동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현재적인 평안함과 주님과의 동행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생과 또 고백들을 함께 살펴보며 그 또한 마찬가지로 숱한 고난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모함과 그물에 사로잡힘과 혹은 수렁에 빠지는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마음과 중심을 정하며 심지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하루도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흔들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너에게 미래를 생각할 만한 게 있냐고, 혹은 나만 따라오면 네 인생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온갖 두려움과 압박과 때로는 유혹과 회유, 이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혹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볼 때는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피할 곳이 있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할 곳이 결국에는 망하고 깨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거나 공격할 수 없는 진정한 완전한 피난처라고 한다면 그보다 참 복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난처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늘 고백하며 살았고 환난 가운데서도 더 깊이 그 피난처로 숨었던 피했던 이 다윗의 아름다운 중심과 고백, 오늘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이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들 혹은 재정적인 압박들, 가정의 어떤 관계나 사람과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조차도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과 또 피난처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평안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많은 재난과 고통과 아픔, 전쟁의 소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혹은 가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가족 또 이웃 친척 영혼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끊임없이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내 앞에 또 어려운 일들, 또 무거운 짐들, 또 참 많은 문제 상황들을 닥치게 되는, 그래서 과연 내 인생이 언제쯤이나 평안할까 싶을 정도로 참 많이 어려운 때가 참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또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며 집중하며 응답받을 때까지 더 깊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심지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하나님의 품에 맡겨드리는 이 극단의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런 말미암아서 다윗에게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때에 그 어떤 이제는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선포를 하며 끊임없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갔던 이 다윗의 아름다운 이 고백이 오늘 이 하루 그리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정말 통과될 수 있는, 함께 고백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도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그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통과했을 때에 이 아름다운 주옥 같은 참 기도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평안함과 여유로움과 혹은 즐거움, 세상적인 그런 평안함,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진정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고는 사방의 폭풍우처럼 강풍처럼 혹은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피하여서 안위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은 오직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 모든 두려운 환랑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그 피난처 되신 주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안전한 품을 기억하며 피할 곳으로 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내 인생이 참 고통스럽다라고 한탄하며 참 세상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고통과 혼란의 때에 나를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나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세워주시는, 나를 그 넓은 곳으로 풀어가시는,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러하게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혹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이 모든 속에서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호흡, 또 주님의 그 음성,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뭔가가 보장되어 있고 일이 잘 열리고 돈이 많고 혹은 뭔가가 내 온대로 이것들이 다 채워져서 내가 평안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열려지고 다 넘치도록 부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약속된 것은 언제든지 깨뜨려지고 뒤집어질 수 있기에 늘 불안이 염려 안에 그 안에 있지만 때로는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평안함이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고통과 환난과 두려움과 염려를 온전히 뒤덮어버리는 혹은 그것을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만큼의 더욱더 강력한 주님의 평안과 위로함과 그 샬롬의 은혜가 혹은 이 다윗의 영혼 안에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온전히 주님께 중심을 두며 나아가는 가운데 온전한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머리로서 그렇게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응답이 아니라 정말로 내 무릎이, 내 몸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몸부림치며 울며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위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은혜와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아침에처럼 야곱의 그 야복강의 기도처럼 울며 몸부림치며 죽을 것처럼 그 자리에서 기도했지만 그 다음날 해가 돋는 것처럼
그의 얼굴이 밝아지고 마치 그 안에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의 또 한 부분들로 채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스스로 그런 굴레 속에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거와 그 방향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두고 신뢰하며 그 믿음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 진정한 결단이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사람의 의지나 고백으로만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의 중심과 바탕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거기서부터 비로소 진정한 시작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때로는 수치의 상황 가운데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이 중심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며 엎드리며 세상의 그 요청과 혹은 비난과 혹은 요구와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소식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품 안에 있는 세상의 풍파와 비바람과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오다 치지 못하는 진정한 주님과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어떤 온전한 평안이 샬롬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영혼을 가득 채우며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참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그야말로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주의 놀라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참 편안하고 문제없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했을 때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이 여전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선포하며 오히려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을 위로하며 또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그 중심과 방향이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인생의 이름과 흔적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고백한 그 고백과 내 인생과 살아왔던 그 믿음의 스토리들은 여전히 남아서 내 자녀손들을 향하여 위하여서 또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드림 교회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하면서 지금 당장 누리는 어떤 그런 평안함과 즐거움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는가 이 중심을 기록으로 남기고 기억에 남기고 흔적으로 남기는 이런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걸어가는 모든 여정이 이 두드림 교회 인생의 스토리가 교회의 스토리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남길 것이 정말 이것들이 참 좋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 흔들리는 상황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잘 통과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통과하는지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과시키고